제가 지은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여기 악보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라이브로 불러보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나의 신앙 사명 고백이 제목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청운의 꿈 부풀 때에 나 자신의 지혜 능력 대단한 줄 알았으나 그 꿈들이 어긋남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스스로의 한계점을 헤아리기 시작했네. 실패하고 절망하며 고통 근심 막심할 때 부끄럽고 난감하나 속절없이 한탄할 뿐 나는 이제 어찌할꼬 망연 자실 대책 없어 사방으로 둘러봐도 손 내밀 곳 없었다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스스로의 불가능을 확인하듯 낙심될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일으키사 무거웠던 너의 짐은 내게 넘겨 맡기라며 주님 멍에 같이 메고 천성길로 가자시네. 4절 나는 이제 구원 얻어 주님 종이 되었으니 성령님의 능력 받아 땅끝까지 전도하며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만을 섬기리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청운의 꿈 부풀 때엔 나 자신의 지혜 능력 대단한 줄 알았으나 그 꿈들이 어긋남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스스로의 한계점을 헤아리기 시작했네. 실패하고 절망하며 고통 근심 막심할 때 부끄럽고 난감하나 속절없이 한탄할 뿐 나는 이제 어찌할꼬 망연자실 대책 없어 사방으로 둘러봐도 손 내밀 곳 없었다네. 이제 그 3절 4절도 일러드린 대로 이 책이 이제 장재효 목사 50반세기 목회와 선교 확장 보고서라고 엄청 많이 찍었고 전 세계에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 제 사명 고백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저는 그렇게 삽니다. 살아도 주님 뜻대로, 죽어도 주님이 정하신 뜻이라면 찬송하며 죽어가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이라는 내세 소망의 확신,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그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에 대한 좌우명이 있다면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말씀에 이끌리며 성령께 쓰임받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 안에 제가 지은 찬송가가 군데군데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거 하나 이제 사랑하는 김 목사님한테 드리고 갈 거예요. 드려도 되겠죠? 되겠어요? 다행이네. 드리지 말라 할까 봐서 걱정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영적 공동체 역할만. 영적 공동체라는 말, 스피릿 코이노니아, 영적 공동체. 그 영적 공동체라는 말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신앙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간 3번을 통해서 금요일날 밤, 토요일날 새벽, 저녁 우리는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신앙인으로 회개하고 거듭나서 옛날 암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영적 가치와 영원한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에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영적 가치 기준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억만금이 생길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면 단호히 거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필연적으로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가라시는 길이라면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영적 공동체라고 하면은 이 부흥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동안에 회개도 했고 설교 들을 때마다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비수 같은 말씀이 여러분들이 무딘 양심에도 엄청 가책을 줬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강사를 통하여 선포되게 하신 그 말씀이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초청받아 가서 설교할 때에 그 고넬료는 성령이 보내셨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대언했을 때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와 성령이 임하시는 성과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라디오나 TV나 설교를 인터넷에서 또 동영상으로 많이 들어봤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대언하게 하시는 말씀은 권세와 능력이 있고 심령의 숨은 죄악을 들추어내고 회개하도록 성령님이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정리했다는 것이 됩니다.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육신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로 알고 이 세상의 온갖 육신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즐겨보겠다고 그것을 취해보겠다고 허세와 허영과 탐심으로 잘못 살았던 지난날들은 불행하게도 속아 산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세상에 기대 걸 내 몫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이끌려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내 모든 필요한 것이 거기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몫은 예수님 안에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서둘러 순종하고 예수님 마음에 드는 생각, 말, 행동을 하자니까 건전한 생각, 진실된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행동하는 생활로 신앙이 영적인 신앙인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끼리
모임을 영적 공동체라 한다 이게요. 제 교회가 그래요. 그 뒷골목 깡패도 오고 한남동 깡패 왕초도 오고 마장동의 깡패 왕초도 왔어요. 내가 옛날에 깡패였기 때문에 이 깡패들하고 잘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면 그 사람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닫고 몇 달을 두고 회개합니다. 계속 설교 들을 때마다 엄청나게 울고 그 통곡을 주체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듭나서 성령을 받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하심을 받았다. 보라 이전 것은 옛날의 아무개는 없어졌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영적인 소망을 목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딸 아무개로 거듭났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죄악을 일삼던 아무개는 회개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벗어났으니 보라 이제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리며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영적인 소망의 하나님 아들 딸로 바뀌어졌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영적 공동체라. 이 공동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코이노니아가 그 반드시 스피릿 코이노니아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서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압제를 당하는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사방으로 유럽이나 아시아 즉 터키 쪽으로 전부 다 이민을 갔어요. 상당히 많이 갔어요. 그 사람들은 디아스폴라라고 해서 흩어진 백성들이라. 그들이 사방에 흩어져 가서 먹고 살자니 장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그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지중해를 건너갔고 또 여러 유럽과 아시아로 다니면서 장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이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시대는 헬라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헬라어는 잘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유대나라 구약 성경에 보면 5개의 큰 절기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애국에서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 장자 죽이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던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이라는 말은 뛸 유자 넘을 월자예요. 뭐 우리가 시골 사람들 정리 6월 뭐 3, 4월, 5, 6월 하는 6월이 아니고 뛸 유자 넘을 월자예요. 뛰어넘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양의 피 묻은 집은 뛰어넘어갔다. 그러니까 그 집은 심판을 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후속을 의미하는 구약시대의 출애굽 준비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초곡절이 있습니다. 사흘 뒤에 6월절 지나고 사흘 뒤에 가면 초곡절인데요. 이제 보리나 밀을 제일 먼저 익은 부분을 낫으로 베어가지고 단으로 묶어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제사장은 그것을 성소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요제라고 흔들어서 금년에도 추수할 수 있도록 곡식을 있게 잘 가꾸어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게 초곡 첫 열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느라고 죽임당하신 이후 사흘 만에
생명 부활의 첫 번째 부활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상징하는 절기였었습니다. 이 초곡절은 예수님의 생명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였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7절이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77절이라고 했는데 6월절이 지난 7주일을 지나면 49일이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되는 날을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밀, 보리 이런 것을 추수해 가지고 타작하는 날, 추수하는 절기를 상징하는 것이 77절이었는데 이것이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이 오신 날로 오순절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가 끝나면서 신약시대가 시작되는데 구약시대의 추수절기로 땡스기빙 하는 그 추수 감사하는 절기로 77절을 지켰다가 그때가 약속하신 요엘서 2장 28절 이하와 같이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오신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다섯 오자 열흘 순자입니다. 한 번으로. 다섯 오자하고 열흘 순자. 그러니까 열흘이 5개면은 며칠? 50이죠. 이제 한국 사람들 시골 노인들은 쉰이라고 그럽니다. 쉰. 예순이라고 그러고 마흔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77절이었고 이제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오순절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신 절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땅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도록 감동하시고 또 체험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 과정에서는 하늘나라 들어갈 알곡 만드는 추수기라고 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추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오순절날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성령이 알곡을 만들어 하늘나라 들어가게 하는 추수 기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기를 눈을 들어 바라보라. 곡식이 다 익었을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지금은 성령님의 역사로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하시는 기간이라. 그러면 천국 들어갈 자격 갖추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끌리며 쓰임받는 것은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자녀로 하늘나라에 거두어 올리시는 것을 영적 추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harvest of, 그러니까는 이것을 우리가 추수라고 하는 것, 알곡이라고 하는 것, 성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순간에 부흥회도 하는 중인데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으셨어야 이 포도원 교회가 영적 공동체로 일컬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2장 4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이 아니고 그를 사로잡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는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살던 유대인들도 많았고 그 사람들은 주로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중해를 건너가 가지고 이제 서부 아시아나 유럽으로 흩어져 다니면서 뭐 물건을 만들어 판 장사했던 사람들은 돈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7.7절 절기를 지키려고 왔어요. 그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자기가 동업하던 유대인 따라서 야 예루살렘에 7.7절 지키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묻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묻어왔지만 그 사람들도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엄청난 성령의 감동이 심령을 소용돌이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직접적으로 적극성을 보였던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지원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양심이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겠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 되게 하셨고 심판장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가슴이 뜨끔했죠. 자기네들이 죽이라고 악을 쓰고 제사장들이 앞잡이로 선동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하니까는 그 말씀이 또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는 자기네들이 죄값이 예수님 죽인 장본인들이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겠구나. 앞이 캄캄합니다. 그저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같죠. 간담이라고 하는 것은 간하고 썰개를 말합니다. 녹아내리는 막 앞이 캄캄하고 이제 지옥의 유황불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곧 거기 들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불러서 형제들아,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 마귀 앞제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에 깨우치시고 감동하심을 받으니까 어느새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용서를 받아야 되겠고 회개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옥길을 벗어나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절박한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때문에 사도들을 향하여 호칭하기를 형제들아 했습니다. 브라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다 참여했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더니 우리가 그분에게 심판받고 지옥 갈 것이 너무나 두렵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들을 호칭하기로 형제들아 하는 말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부활의 주 예수님께로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리펜트 무브멘트를 외친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거예요. 마귀와 짝하여 하나님 대적하면서 지옥에 끌려가다가 이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리펜트 무브멘트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라. 그리고 너희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도록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고 또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신앙 고백의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령 받는 방법을 베드로가 일러주었어요. 그것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예수 이름을 믿고 왜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그 집 부엌에 나타났어요. 부엌이 뭐 조그만해요. 이거만한데 그 부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 처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이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 얻게 해줄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이름도 참 의미가 깊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귀한 예수 하는데 귀한 줄도 모르고 뭘로 귀한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 많아. 회개도 안 하고 성령도 못 받았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으면서 남들이 뭐 장가면 아무거나 치고 따라간다는 식으로 그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고. 뭐 예수 귀한 예수 어쩌고 귀한 줄도 모르면서 남들이 하니까는 따라하는 거예요. 진짜 그 이름은 내 죄를 하나님의 법대로 대신 벌받아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그 사실을 성령이 나에게 알아차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회개했더니 그 이름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용서받게 해 주셨는데 그것이 곧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백성들을 아들 예수님께 맡기면서 내가 택한 백성의 죄를 네가 내 법대로 대신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네가 대신 받음으로 그들이 너를 믿어 네 이름으로 죄 용서하심을 받도록 해라.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알아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회개를 철저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으면 그 죄는 영원히 용서받아지는 것입니다. 되풀이하지 않은 한.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우리에게 왜 오시느냐? 우리를 점령하시고 사로잡으셔가지고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을 성령이 완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전날 마귀와 짝하여 오랜 세월을 세상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하나님 대적하고 할지 못할 짓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 죄악의 근성이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하고 해도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새벽 기도회 때 회개하고 아침 먹고 나가서 또 그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의지로서는 믿음을 결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십니다. 그 생각도 말도 행동도 지식에까지 영적인 영향으로 성령의 지배하에서 영적인 생각, 말, 행동만 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성령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지옥 갈 사람들도 있다고, 뻔히 보인다고. 그러면 그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해.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도 회개치 아니하는 고집 때문에 지옥길을 아주 보물단지처럼 줄이 끼고 그 길을 빠져들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 로마서 2장 5절에 있어요. 다만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스스로 쌓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는데 지독하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허세와 교만, 자존심 때문에. 그것 가지고 지옥 간다. 그 교만과 허세와 자존심은 지옥 갈 수 있는 급행 티켓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부흥회를 하면서 강사가 늙어가지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고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 회개도 안 해. 그러면 그 인생은 결국 지옥 가서 후회하겠죠. 꺼지지 않는 유황불.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구더기도 타지 아니하는 곳이 유황불이 계속 풀풀 거기에 들어간다 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들었죠. 그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완전히 내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그래도 그 거지 사촌 같은 그 믿음에 따른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버스 안에서 그 사람 한 사람만 하나님의 딸이라. 그 사람에게 성령이 이 차가 곧 사고 날 거니까 빨리 내리라. 그래서 살 길을 인도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날 그 버스 안에 탄 사람이 34명인가 됐었는데 17명이 죽었습니다.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 받아야 할 이유, 그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서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고 세례는 신앙 고백의 표시로 세례를 받으라. 나는 이제 주님만 믿고 살겠다는 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Confession of Faith라고 이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이 시키시는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죄를 예수 이름으로 회개가 진지했기 때문에 회개가 너무나 철저하고 온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애원하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을 그에게 하나님이 파송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이 되고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려 사는 영적 체질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버리고 이제부터 내 남은 인생은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께 이끌리며 순종하고 쓰임받으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는데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날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설교 한 번에 3,000명이나 성령 받고 구원을 얻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들도 아주 반들반들해가지고 이제 아스팔트 길바닥처럼 그 몰탈로 해놓은 부뚜막처럼 반들반들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미끄러지거나 튀겨나가기 바쁘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성령이 회개시키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 회개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애타게 소원하니까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천국 데려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혜사라는 성령을 파송해 주시더라. 그래서 여기 41절이 참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숫자가 3,000이나 여기 더하더라 41절 끝머리에 보면은 3,000명이나 더하더라 하는 그 말이 헬라어로 이제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헬라어 또 하나 배웁시다. 프로스티 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로는 프로스티 셈이 한번 해봐요. 프로스티 셈이 그 말은 헬라어인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불어나더라, 더 늘어나더라, 더 많아지더라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에이브라함 카이프라고 하는 성경 해석가가 이제 그 주석에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때 헬라어 중에
프레스테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단어가 프로스테틱이라고 그래요. 프로스테틱.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부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스티세미가 그 뒤에 보통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프로스테틱이라고 했어요. 부흥이 일어났다. 그럼 그 부흥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47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잘 들으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더하게 하는 말도 프로스티셈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흥하는데 그 부흥을 누가 시켰느냐? 프로스테틱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흥을 만들어 가시더라. 성령의 역사가 부흥을 이루어 가시더라.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공동체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그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령이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역사하시는 대로 아멘 믿습니다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협력 봉사했더니 결과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날로 더욱 부흥 성장해 가게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아직도 빈자리가 더 많잖아요. 저는 꽤 많이 모이는 교회에 사람이 콩나물 시루같이 꽉 찼는데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교해요. 저는 원고도 메모도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 사람,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이름을 불러서 서라고 그래요. 설교하다가 모두가 깜짝 놀래가지고 거기로 주목을 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짓 했느냐고. 설교는 안 듣고 그 주머니에서 그 수첩 꺼내가지고 예배 끝나면은 누구한테 돈 받으러 갈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건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이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제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서 예배 드리라. 그러면 나가서 그 뒤에 가서 막 운다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영적 공동체의 역할과 부흥은 이렇게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아주 형편없이 가난했어요. 부부 사이가 별로 닭하고 개하고 같아. 뭐 별로 기대도 관심도 없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한두 달 동안에는 왜 진작 만나지 못했던가고. 되게 지금 만났었더라면 하더니 한 1, 2년 살고 삶에 지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시달리다 보니까는 너 때문에 내 신세는 쭈그름 바가지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으로 다음에는 시비로 그러면서 자꾸 걸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간다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대상이 되는데 옛날에는 7살 전에 못 만난 것이 한스럽다고 하더니 이제는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나 벅차고 부담되고 힘들고 곤란하다. 그 집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남자가 교회로 왔어요. 그 교회로 와가지고 열심히 회개하고 한 8개월인가 다녔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래 왜 신방을 거절하느냐고. 때가 되면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한 8개월 됐는데 신방을 갔어요. 이제 당회장 신방을 원했어요. 이제 보조 목사 3사람인가 데리고 또 집사람도 가고 권사님들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는 무허가촌
아주 그 판자집에 형편없는 집에 살아. 그 문짝도 이렇게 보면 바깥이 다 보이고 벽도 브로커만 쌓아놓고 한쪽만 발랐는데 구멍이 나가지고 하늘이 다 보여. 근데 거기 산다고. 근데 이 여자가 아직은 뭐 새색시 정도인데 입이 쑥 나와가지고 얼굴이 뚱뚱 부어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아주 시큰둥해가지고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직감으로 영감에 의해서 아, 이것들이 밤새도록 싸웠구나. 그 남자는 뭔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래도 가정이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되길 바라서 이 목사님을 어렵게 신방을 청했는데 이 색시는 거지같이 사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무슨 구경거리가 된다고 큰 교회 목사님을 오시라 했느냐고 부부가 막 싸운 거예요. 이 여자가 좀 믿음이 교회에서 결혼식은 했대는데 생활이 너무 찌들리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입이 쑥 나오고 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래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일로 앉으라고 앉혀놓고 이제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기도를 하기 전에 물었어요. 너 예수님 믿을 거냐 믿을 거냐 하고 물으니까 왜 그러신데요? 그냥 지금 네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속이 상하니까 그렇죠. 뭐 때문에 속이 상하느냐? 왜 목사님 같은 분을 이 꼴을 보여드리려고 오게 했는가 이게 남편을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보다 더 험한 집이라도 우리는 간다. 그런데 이 집은 괜찮은데 뭘 그렇게 육신이 세상 조건 가지고 체면을 생각하고 시험 드느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이 성령의 말씀으로 너한테 일러주고 싶은 게 있는데 되겠느냐 말겠느냐. 그러니까는 눈이 이렇게 달라지더니 바로 앉아요. 그 바로 앉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 이제부터라도 성교에 와서 진짜 진리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 내외를 크게 쓰시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시겠다는데 너 진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는 무릎을 탁 꿇더니 믿을게요. 귀에 쏙 들어왔나 봐요. 그 이제 믿을게요 하더니 머리가 부엌강아지 아궁지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머리를 또 거기다가 손가락을 가지고 귀 삼아서 그 다듬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형편없는 꼴을 다 봤는데 그 막 그렇게 막 하더니 그 이제 뭘 꺼내가지고 울더라고요. 그래 이제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막 몸을 떨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튿날 새벽부터 왔어요. 아니 내외가 직장 가기 전에 새벽부터 오더니 지금까지 24년을 계속 열심을 다한다. 근데 그 거지 같은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내외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목자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 내외가 항상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일식 식당을 하는데 처음에 식당 할 때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1억을 은행에 보증서고 내가 보증서고 빌려줬어요. 그래 네가 1억 가지고 해보라. 네가 못 갚으면 내가 두고두고 갚을 테니까는 가슴 조이지 말고 믿음으로 해보라. 막 울면서 귀를 쓰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일으키시니까 손님들이 인천 수원에서까지 와. 그러니까 그 집에는 끼니가 되면 한 30분 전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리가 꽉 차고 밖에 줄을 서는데 그 옆에 커피점에 이 집에 빈자리 나면 들어가려고 대기실이 바로 커피집이에요. 그러니까 커피숍이 수지 맞는 거예요. 이 집 때문에 덩달았어요.
그렇게 손님이 막 그러면 돈을 막 엄청나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11조를 꼬박꼬박 하고 선교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생활은 안 써요. 그 주님 더 잘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참 이렇게 거지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은 것을 관리할 수 있게 붙들어서 주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소망밖에 없어. 그저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다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잘 보필하고 선교 뒷바라지 하자고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 미군 부대가 글로 집결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고급 아파트 단지 아파트 건물 몇 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미군 별자리 영광급들만 거기 세를 드는데 그 미군 부대에서 월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리고 또 어디다가 누가 땅을 사라고 해서 저하고 상의하고 사라 했더니 샀어요. 샀는데 한 3년 반 지나고 나니까 6배나 올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다. 왜? 하나님이 계속 주시니까. 왜 그러냐?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고 하늘나라 확장을 목적으로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 영적 소망에 살기를 전적으로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성장하고 아주 재정이 넘치고 선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고 많은 선교사 뒷바라지하고 예배당 전 세계에 지어주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와 그 양떼라 우리 김 목사님도 이제 저하고 교제하면서 앞으로 영적 체질 목회로 잘해보기로 본인이 애쓰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령을 받아서 이 영적 공동체로 모두가 다 너도 나도 너의 주님 나의 주님은 예수님뿐이다. 그 예수님만이 너의 주님도 되고 나의 주님도 되니까 우리 모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영적 공동체가 되면은 니꺼 내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여기도 이제 지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기사와 표적이 뭐냐? 기사는 신기한 일이라.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표시의 증거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났다. 여기 나타나니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기네토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에기네토. 에기네토. 이것은 시제, 그 시간 제도가 완료형이 아니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라. 이 영어로 하면 ing라고 그러죠. 계속 진행형. 그러니까 사도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계속 나타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영혼 구원시켜서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이 날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시는 역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더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에기네토라고 하는 진행형이 여러분들이 영적 공동체가 돼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목자와 함께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야 너라면 내가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마음껏 밀어주리라. 나는 너를 밀어주고 너는 나를 네가 원하는 만큼 마음껏 섬겨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은 내가 번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를 넉넉히 밀어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온즉 우리가 주님 손으로부터 얻었던 그것을 주께 돌려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도 그렇게 믿었어요. 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 장목사도 그렇게 살아요. 뭐 수백억이 있다고 해도 내가 내 가족에는 내 자신을 위하여 쓸 수가 없어요. 영혼 살리는 일, 교회 부흥과 인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계속 인정받고 기대와 신뢰가 더 높아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더 요긴하게, 더 힘있게 뒷바라지 해주시더라. 꼭 그렇게 포도원 교회가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로 갑시다. 에베소에 가서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즉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영적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로 꽉 찬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위임받았어요. 그분이 자기 몸된 교회가 자기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영적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그래서 하나님 대자를 섬기는 영적 성과를 목적으로 합심전력하게 될 때, 여기 보면은 영적 공동체의 역할을 통하여 교회는 계속 부흥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가시더라.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가난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의 주권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자기 몸된 교회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왜 넉넉히 채워주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래서 끄트머리 보면 이 백성들이 칭송을 받는다. 여기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는다고 하는 말에 그 당시 그 예루살렘 지역을 총독으로 맡아서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황제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트라이안에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로마에서 파견되어 와 있던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황제에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크리스찬들은 법 이상을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과 봉사로서 모범 시민들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서로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의 것이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저절로 주님의 것이라. 맞아요? 알긴 안 해. 나라는 존재가 주님의 것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저절로 주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일에 나누고 전달하고 베풀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공평하게 나누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모자라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공동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생각도 성령이 이끌리니 일치할 수밖에 없고, 말하는 것도 같아져, 행동하는 것도 같아져. 그러니까 영적 공동체는 생각도 말도 행동도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살고, 즉 예수님이 살리기 때문에 사니까 예수님 위하여 살 수밖에 없고, 예수님 위하여 살다 보니까는 예수님이 너무 이뻐서 기대가 넘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더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살리시는 은혜 보장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살아보기를 힘써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